안녕하십니까. 열애선언 불교대학에 오신 불교대학 학생 여러분 정말 축하드리고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열애선언 2층에 마련되어 있는 갤러리 북카페인 소소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드렸던 부처님의 생애 공부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은 기원정사의 건립에 관련된 소소한 또 어쩌면 아주 중요한 그런 작은 얘기들과 그리고 바사나디왕, 즉 코살라국의 국왕이죠. 코살라국의 국왕인 바세나디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기원정사의 건립은 중림정사의 시작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중림정사는 기원정사하고 다른 점은 중림정사는 대나무를 얼기설기 엮어서 만든 그런 임시적인 거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기수겁 고덕원 것처럼 기타태자와 급고독 장자가 같이 합심을 해서 기타태자의 땅과 그리고 절의 건물을 짓는 곳에 금전적인 보시를 했던 급고독 장자가 같이 합쳐져서 기수겁 고덕원이 되었죠. 이 기원정사의 건립은 불교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사건이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처님의 초기 교단인 유행생활을 끝내고 안거의 불교 그리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러한 수행에서 떠나서 한 곳에 자리를 잡아서 법회를 열고 그리고 거기에서 경전을 편찬하고 또 신도들에게 교육을 하는 그야말로 지금의 현대적인 모습의 종교를 갖추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고 또 불교에서 유명한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던 데바다타의 이야기도 이 기원정사의 건립에서 시작을 합니다. 데바다타는 기원정사의 건립 이전에 불교 교단이 가졌던 근본적인 법칙, 즉 이 법칙은 불교 교단에서뿐만 아니라 부처님 이전에 있었던 종교단체, 특히 불교와 아주 비슷한 교리를 가진 자이나 교도들의 원칙과도 거의 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마처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체를 덮었던 분소일을 입을 것, 그리고 걸식을 할 것, 그리고 나무 아래에서 수행한다는 수화처라는 이 세 가지 원칙을 왜 버리냐고 부처님께 뭐랄까요? 항변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항변이 진실된 정말 불교의 교단을 위해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는 그 이후에 사자충과 같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자충이라는 것은 사자의 몸속에 있는 벌레를 말합니다. 사자가 아주 용맹스럽고 이 세계를 호령하는 짐승의 왕이지만 그 속에 아주 작은 사자충은 자기 자신이 사자의 몸속에 같이 있는 사자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사자의 입장에서 보면 사자를 점점 말라 죽이는 그러한 벌레와 같죠. 즉 사자라는 몸속에 함께 있지만 부처님의 초기 교단인 1250인의 제자들 가운데 부처님의 법왕이신 그 불교 교단에 함께 있지만 오히려 불교의 교리를 방해하고 그리고 불교가 진정한 길로 나아가는 것에 오히려 방해를 하게 되고 또 음해를 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를 사자충에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러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임에 가면 모든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비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됐다, 저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을 하면서 정작 우리 모임을 위해서 팔을 걷어붙이고 열심히 일하고 또 우리 모임이 어떻게 더욱더 발전할 것인가 건전한 생각을 내고 또는 우리 모임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적극적으로 나의 일처럼 정말 도와서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항상 조그만한 잘못만 나온다면 오히려 그것을 큰 허물로 삼아서 이 단체의 뿌리를 흔드는 그런 사람들이 꼭 단체에 한두 명씩 있죠. 그런 분들은 자기 스스로는 이 단체를 위해서 건전하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단체에서 그런 말을 함으로써 자기 자신의 입지를 넓히고 또 자기 자신이 옳다는 것을 말하면서 무리를 모아서 그 단체의 근본적인 정신마저도 흔들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멀리서 바라본다면 바로 데바다타는 불교교단의 사조충과 같은 그러한 존재였기에 이후에 이 데바다타를 따르는 무리들이 부처님의 교단에서 이탈하여서 데바다타를 따라서 새로운 교단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부처님이 가장 아끼고 가장 지혜 있는 사리불이 어느 날 데바다타가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에 그 교단에 찾아가서 부처님을 대신해서 법문을 했습니다. 즉 무상함에 대한 법문입니다. 그 무상함에 대한 법문을 듣고 데바다타를 따랐던 그 무리들이 다시 부처님의 교단에 참여하고 들어오게 되죠. 데바다타가 눈을 뜨고 살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죠. 너무나 분하고 원통해서 그때부터 더욱더 부처님을 비방하고 그리고 부처님의 교단에 작은 허물이라도 생긴다면 그것을 마치 큰 허물인 양, 대들보 같은 허물인 양 침소봉대를 해서 불교를 비방하고 부처님을 비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불교의 신행단체 또 우리 불교대학을 앞으로 졸업을 하고 또 열애선언이나 어떤 사찰에 갔든지 우리는 그것이 진정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교단을 즉 우리 불교를 위해서 건전한 말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바른 눈이 있어야 그런 데바다타와 같은 사자충을 벗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원정사를 상주상주물이라고 합니다. 즉 항상 절에 그대로 있다. 항상 상주한다고 해서 부처님의 증각 또는 다리, 탑 이런 것들은 영원히 변치 않죠. 사람의 생명은 오고 감이 있지만 그러한 돌탑이라든지 또는 정각들은 훨씬 더 오랫동안 사찰을 지키고 몇천 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상주상주물이라고 하고 또 시방상주물은 불교의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이 떡을 올리기도 하고 또는 공양을 올리기도 하고 그것은 한 개인을 먹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공양을 올리는 게 아니죠. 쌀 한 대를 올리더라도 이 쌀 한 대로서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자라는 뜻에서 그것을 시방상주물이라고 한다 하는 내용들을 잠시 또 여러분들이 알려드리면서 바세나디 왕의 기를 또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바세나디 왕의 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부처님의 교단이 당시 인도에서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전적인 모습입니다. 바세나디 왕은 인도의 가장 초강대국인 코살라국의 공왕입니다. 물론 코살라국과 거의 비등한 빈비사라 왕의 마가다국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코살라국이 인도를 지배하게 되죠. 왜? 빈비사라 왕은 부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일을 함으로써 모든 전쟁을 멈추고 그리고 만백성을 위한 정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살라국과의 영토 분쟁에서 빈비사라 왕은 먼저 양보를 해서 코살라국이 인도를 다스리는 패권을 차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 바사나디아 왕은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마음이 생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바사나디아 왕이 그렇게 하나의 경쟁국인
마가다국의 왕인 빈비사라 왕이 보니까 전쟁에는 관심이 없고 돌을 닦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백성들에게 베풀고 그리고 전쟁을 멈추어서 살생을 그만두니 마가다국은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대체 그렇게 나라를 오히려 부국 강병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리고 왜 부처님의 법문을 저렇게 들을까 하고 궁금하게 되죠. 그래서 저렇게 빈비사라 왕이 신봉하는 부처님을 나도 한번 만나봐야 되겠다 해서 빠사나대 왕이 부처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가 부처님을 만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타마시여, 당신은 스스로를 삼맥삼부따라고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뜸 말을 한 겁니다. 즉 부처님의 성을 불렀습니다. 부처님이시여, 세존이시여, 이렇게 아니면 뭐 성자이시여, 수행자이시여, 지금으로 언어로 친다면 스님이시여, 스님 이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을 부르는 겁니다. 고타마는 부처님의 성이죠. 저는 만약 저의 속가성이 김씨다 그러면 어이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고타마시여, 김씨여, 김씨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이 경전에 그대로 적나라하게 리얼리티하게 3D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즉 김씨 이렇게 부르는 거죠.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속세에서 출가해서 부처님은 고타마라고 불리기로 원하지 않죠. 세존이시여 또는 수행자이시여 또는 바라문이시여 라고 부른다면 조금 더 자존심이 덜 상했을 겁니다. 그 당시에 바라문들은 부처님을 절대 깨달은 성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자기와 같은 바라문이다. 그래서 부처님을 바라문이시여라고 부르는 경전들이 아주 많았죠. 그것도 아니고 성을 부른 거죠. 그리고 스스로를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지요 라고 이렇게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을 이 고사라국의 국왕인 빠사나대 왕이 부처님께 말했던 장면이 부처님의 생애에 나오게 됩니다. 부처님의 교단은 인도의 정통적인 종교, 바라문 종교에서 벗어난 종교의 전환기에 있어서 인도 전역을 휩쓸었던 두 가지 종교단체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자이나교였고요. 또 하나는 부처님의 불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통적인 바라문을 섬겼던 국왕들은 부처님의 교단을 마치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서 언젠가는 사라질 한순간의 흐름이다 하고 가볍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을 그렇게 불렀고 또 부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한 법문을 해주셨죠. 왕이시여, 아무리 왕이 어리다고 하도 나이 어린 왕이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그 나이 어린 왕이 화가 나고 그 나이 어린 왕이 분노에 차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깨달은 성자는 그와 같이 수많은 자비심으로서 많은 중생들을 고통에서 건지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빠사나대 왕에게 법문을 하면서 빠사나대 왕을 기이하게 되죠. 이러한 장면들이 부처님의 생애에 하나하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외살리 재앙의 퇴치입니다. 부처님의 명성이 점점점 인도 전역에 퍼져가는데 당시 마가다국의 옆에 있는 작은 나라 외살리라는 그 외살리족의 나라에서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극심한 가뭄이 일어나서 외살리를 다스리는 왕이 빈비사라 왕에게 가서 우리 부처님을 우리나라에 우리 외살리에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말을 해서 부처님이 가시게 되죠. 그렇게 몇 달 동안 비가 안 오다가 부처님께서 강을 건너서 외살리의 땅에 발을 딛자마자 비가 거짓말같이 우르르 쏟아집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부처님은 비와 바람을 부리고
그리고 엄청난 신통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되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부처님은 신적인 존재로 부각하게 되는 하나의 사건이었는데요. 우리 인간이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근본적인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 밑바닥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가장 밑바닥에 그런 것은 바로 신비를 보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인간이 행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행하는 모습을 보면 깜짝 놀라죠. 불교에서는 그것을 인천교라고 합니다. 사람인 하늘천, 사람이 하늘을 오르기를 바라는 그러한 종교를 인천교라고 하죠. 즉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인간의 존재를 넘어서서 하늘에 맞닿게 되는 종교, 그런 걸 인천교라고 하죠. 불교는 인천교를 넘어서는 종교죠. 깨달음을 추구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부처님이 그러한 기적을 행하셨다 하더라도 그것은 불교에서는 하나의 사건일 뿐이지 부처님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또 사건들이 있었는가 하면 부처님의 나라 샤카족에서는 그 당시에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처님의 나라 샤카족과 맞닿은 콜리족은 강을 사이로 샤카족과 콜루족이 맞닿아 있었죠. 그래서 카필라바스투, 즉 카필라성, 카필라국의 국왕인 정반왕과 또 그 태자인 시타르타 태자, 그리고 출가를 해서 부처님이 되셨던 그 석가족은 제가 부처님의 가계도 수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 히말리아 산맥의 감자왕의 후손들이죠. 그래서 샤카족의 후손들입니다. 비아리아인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자기 종족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했죠. 그래서 형제, 누이들끼리 이렇게 서로 혼인을 해서 자기의 순수한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런 것들을 강을 맞대고 있는 콜리족들이 놀렸습니다. 저런 개돼지, 제가 입으로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개돼지와 같이 제 누이와 형제들끼리 결혼하는 놈들이라고 막 비아냥대는 거죠. 그러니까 석가족도 샤카족도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강 건너에 있는 콜리족은 그 왕이 당시에 문둥이였습니다. 문둥이 왕으로부터 출발한 나라였죠. 그래서 이 문둥이의 자식들, 문둥이 자식놈들이라고 말을 한 거죠. 가장 아픈 곳을 두 민족이 강한 나라 사이를 두고 그렇게 싸우게 됩니다. 심지어는 거기서 유혈사태까지 일어나게 되죠. 부처님 기회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샤카족과 콜리족의 싸움에서의 교훈은 상대방에 있어서 가장 치명적이고 그리고 상대방이 스스로가 가장 부끄럽다고 여기거나 또는 단점이라고 여기는 것을 그 상대방 앞에서 일부러 꺼내어서 비방을 하면 나중에는 큰 가부가 오게 됩니다. 결국 샤카족과 콜리족은 나중에 전쟁의 보하에서 모두 다 사라지게 되죠. 석가족이 제일 먼저 사라지고 콜리족도 거의 전멸하게 됩니다. 내가 입으로 뱉은 말 한마디가 상대방의 가슴 속에서는 활과 창과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을 빼앗아가는 도구가 됩니다. 이 샤카족과 콜리족처럼 성자를 낳은 그런 민족조차도 그런 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러한 죽음의 전멸의 가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교단들이 이렇게 점점 커지면서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계시니까 그 교단은 정말 잘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부처님의 생애를 읽어보면 부처님이 살아계셨을 때도 부처님의 교단을 비방하고 부처님 교단 내에서도 오히려 자기 자신이 있는 부처님의 불교를 비방하고 음해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말하고 이러한 사람들이 부처님 교단 그 당시에도 있었고 또 부처님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또 불교 자체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부처님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현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는 불교의 현신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불교인들은 그리고 불자들은 그러한 현상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바로 알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저 스님은, 부산 스님은 제대로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보고 살펴서 알고 그리고 내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서 잘 실천하고 있는 것인가를 잘 안다면 불교의 가르침은 영원히 2600년을 넘어서 끝없이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8번째 시간 부처님의 교단의 발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또 이어서 여러분들과 이러한 동영상 교재로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승불하십시오.